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 기쁨, 다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귀히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가 날로 부흥되어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잘 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로 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학교 부서를 담당하다 보면은 혹시 가장 어려운 달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매달. 이걸 생각을 못했네요. 예, 매달. 매달도 맞죠, 매달. 그죠? 언제냐면은 11월과 12월입니다. 왠줄은 이제 조금 느껴지시죠? 이제 11월이 되면은 이제 내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이 교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는 이 생각과 우리 부장님들과 교육자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번에 교사 선생님으로 오셔야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11월과 12월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거친 폭풍 같은 12월을 뚫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어주면 보통 왜 교사 선생님으로 지원하게 되셨습니까? 왜 교사를 감당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대답하시는 것이 보통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본인이 이제 교회학교 때에 받은 은혜들이 너무 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이 기억나서 나도 이제 다음 세대들한테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줘야 되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감당하시는 분이 있고, 둘째는 무엇이냐면은 그냥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것을 흘려보내주고 싶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한테 관심을 두고 이 자녀들이 정말로 이 어두운 시기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조금 경험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각 사람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뭔가 덜컹거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혹시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분량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는데, 선물을 주셨다는데,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이게 어떤 성도님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저분은 정말로 이런 것들이 본받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분들은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반면에 나를 보면 어떻게 돼요? 왜 이것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그 옆 사람이 생각하는 저 사람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너무나도 간격한 그 마음으로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신 분량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무엇이라고 그러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나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강점만 보게 되어지면은 나의 강점은 보이지 않고 나의 단점만 보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떠한가요? 어떤 강점이 있는 것 같은가요? 라고 하면 대답을 못 하시겠죠. 그냥 제가 제 강점 말할게요. 네, 저는 많은 사람들과 새로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네, 끄덕이시는 분이 계셔. 근데 그게 꼭 장점만은 아니에요.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저의 단점이 무엇인지.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한 것들을 제가 못 봐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일을 벌리고 수습해주는 분들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에요. 힘드실 거예요 아마. 네. 제가 만약에 저의 강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만 보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단점 사이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걱정 마세요. 막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다. 잘 돌아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꼼꼼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나의 강점들이 모여서 또 다른 사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감당해 주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강점을 보지 못하고 나의 단점만 바라보게 되고 내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라고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나의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랑하는 거 말고 내 강점 이야기하는 거 말고 바로 옆에 사람들 칭찬해 주는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나만 모르지 주변 사람들은 알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가다.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은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그 이상의 것은 필요치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이들이 날선 날선 모습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가 상처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충만해요.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고 아이들을 만나게 보면 요즘 아이들 특히 어떻게 돼요? 그 조별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입을 열지 않아요. 선생님 혼자 춤을 추고 이렇게 나팔을 불어도 따라오지를 않아요. 피리를 불고 있는데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은 진이 빠져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상처받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데에서 끝나선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성경 말씀 가운데 그 에스겔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패역한 백성들이며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셨겠냐라는 것이요.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그 패역하고 얼굴이 뻣뻣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날선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조별 활동을 할 때 그 냉랭한 얼굴, 설교 단합 했으면 아이들의 굳어진 표정, 그 모습들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명하신 것은 무엇이나요?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쓰여 있는 건가요? 바로 다음에 보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인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당한 아이들한테 재앙 이런 거 선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를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 가운데 절망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부어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는 뭐가 뛰어나서 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의 은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더 뛰어난 사람일까요? 천만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장점을 가릴 만큼 저의 단점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이러한 존재인데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할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선생님들에게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언제 가장 기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한결같이 대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이들을 통해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선생님들한테 질문해서 저한테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냥 모두 다 아이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죠? 작죠?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 맞습니다. 이것이 사역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에너지 소비가 크고 물질적인 소비가 크고 시간적인 할애가 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 대화한다는 것,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거룩한 영들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흘러가는 영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좋은 영을 흘려보내주죠.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계속 흘러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고갈되어져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채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곳은 어디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채워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흐르고 충만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교회학교가 시즌 가운데 있는 게 무엇이요? 겨울 수련회. 수련회를 통해서 그 영들이 충만하여지고 우리가 다다음 주에 있을 이 에픽 1일 부흥회를 통해서 또 그 거룩한 영들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들 가운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성도님들 교사 가끔씩 식사하시죠? 선생님들끼리 식사한 이후에 무엇 하시나요? 카페 가시죠. 카페에서 언제까지 이야기하시나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찍 언제 만나는 건 점심 저녁 상관없습니다. 가는 거는 언제예요? 네, 다 어두워진 다음에 가시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혹시 주식 이야기 하시나요? 세상 이야기 아니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교회 이야기, 사역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집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새로운 사역의 이야기거리들이 우리 이번에는 이것을 시도해볼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이런 것이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만약에 내 영이 내가 조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다운된 상태 가운데 있다면은 기도하는 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끌어올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요. 영은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매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교사대학을 하고 교사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함께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이 교사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삶 가운데에서 몸부림치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낙심하다가 절망하다가 함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고 돌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울고 웃다 보면은 다시금 또 한 걸음을 걸어갈 힘이 생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 순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실 사명자들로서 통로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까 애쓰고 힘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각 직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올인하였을 때, 열심을 다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매 순간 소비되어지고 매 순간 힘이 없어지고 그 가까스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이 충전되는 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별히 교사와 목사 그리고 수많은 직분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에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러한 직분들을, 사명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른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 그래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전케 됨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있고, 그 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창조물들, 환경들, 그 환경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오늘날 면밀히 따져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주변, 우리의 어떠한 일적인 것들을 지배하면서, 이게 지배가 약간 안 좋은 뜻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지배가 아니라 통치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환경에 눌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추 답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눌리고 살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예배 자리를 지켜야지라고 하면서 나의 어떠한 환경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환경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이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온전케 되어진다. 그 창조의 모습대로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케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시선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의 나의 환경을 보며 그것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에 집중하였다면은 이 온전케 됨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시선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내 욕심인 것인지 이 분류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것이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분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뿐이라는 거죠. 이 관점이 변화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보통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갖고 오고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오고 어떠한 근심거리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경우, 그 환경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적인 해결이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가운데 나의 모습을 다시 비추어 보니 별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인 것이에요. 그 질서, 잘못된 질서들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됐구나. 내 기준이 나의 것이 아니었구나. 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일들을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나의 감당한 학생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어떠한 전도 대상자들이, 내가 복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고 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이 질서의 온전케 됨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 성도를 온전케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다 그래요?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들을 세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케 된 성도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교회의 몸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대로 각 분량대로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어떠한 그 주방이면은 주방인 곳에, 어떠한 교회학교면은 교회학교인 곳에, 로이면은 로이인 곳에, 이러한 성가대이면 성가대인 곳에, 이렇게 되면 안 불러진 곳은 섭섭한데. 네, 교회 전체의 각 그 봉사의 직분들 다 합니다. 네, 그 각 곳곳에 내게 부어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은 어디서부터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의 교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지고 상처받으면 다시금 어디로 가는 것이요? 또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요. 다시금 또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믿는 사람들의 교제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에 어떠한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교회는 이것이 참으로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 곳에서 상처받으시는 분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잘 아물어져서 와요. 단단해져서 와요. 상처는 받죠. 교회에서. 상처는 받죠. 근데 어느 순간 아물어져 와요. 저는 전전긍긍해요. 이분 상처받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또 목사님 잘 해결됐어요 하고 와요. 중고등부 선생님들만 그러나요? 다 그러고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금 또 그 사명 감당해요. 그럼 또 언젠가는 또 상처받아요.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저한테 받던지 아이들한테 받던지 누군가에는 받는단 말이에요. 그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요? 혹은 그곳 가운데에서 상처받거나 연약해졌을 때에 그것을 온전케 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음번에 상처받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이러면 해결되었잖아 라고 하는 이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상처받으면 회복하러 가야지 하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다음 세대를 섬긴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이 땅 가운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없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사명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그 맡겨주신 분이 우리의 사역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못난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11월 달에 그만둔다 그러면 꼭 한 말씀 드립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조직 아닙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이 말이 아니라 분명히 들어올 때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나갈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가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맡겨준 사명이 끝나면은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그 사역을 마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교사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 가운데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금 그 기도로 그 사명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돼요? 충성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됐다 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내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무리 시켜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헌신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힘들 때에는 말씀으로, 낙심할 때에는 다시금 또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이신 우리 의저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